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입니다. 구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정말 참담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위 신자는 끝까지 희망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인데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 한두 번 어려운 일이 있다가 다시 개선이 돼서 밝은 일이 생기고 또 희망적인 일이 생기고 잘 되는 일이 벌어지고 하면 계속해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연거푸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소위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설령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됐어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이루어져도 계속 실패를 맛본 사람은 계속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설령 희망대로 소망대로 이루어져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오래 갈까?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곧 또 어려움이 오겠지. 이 이루어진 소망이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 안 있으면 또 좋지 않은 일로 불행으로 바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무 오랜 동안 반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겪게 되어지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소망이, 희망이 점점 잦아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신자는 아무리 실패를 맛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동안 불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금 그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이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고통이 있었는데 언젠가 그 고통이 싹 사라지고 그 어둠이 싹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의 불행을, 지금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인간의 열심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실화예요, 실화. 독일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서 저기 거의 북극 가까운 시베리아의 형무소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하기 전에 자기 아내와 딸에게 반드시 내가 돌아가겠다 하고 딸하고 아내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북극 시베리아, 그 아주 북극 가까운 동토의 땅에 형무소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그 아내하고 딸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 의사가 자기는 도무지 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탈출 준비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알려주고 다 줘요. 그 사람이 준비한 모든 탈출 그 준비물을 가지고 탈출을 해서 끝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몇 년이 걸렸냐면 10년이 걸려요. 10년에 걸쳐서 그 동토의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모든 어려운 역경을 넘어서 기필코 자기 딸하고 아내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도 그래요. 인간의 열심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두고 정말 애를 써서 열심을 다하면 10년, 20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도 이런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하고자 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고통받는 너희를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지금 흑암이 있는데 언젠가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너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뿐만이 아니고 여기 1절부터 7절 내용을 봐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잃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배후에 없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지금 불행하든지 지금 눈물이 나든지 고통이 있든지 어둠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의 배후에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니,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으니 아무리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쪼개지지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으로 독립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남쪽을 차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쪼개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부터 마지막 호세 왕까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아무리 말씀하시고 권고해도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722년에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 왕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수르 나라는요, 아주 잔인한 왕국이었어요. 나중에 바벨론 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정복민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합니다. 물론 전쟁에서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지배민에 대해서 아주 관용을 베풀어서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또 자기들 민족끼리 어울려서 살게 하고 이런 아주 관용 정책을 쓰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정복자로 잔인한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소개 정책이라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민족을 다 잡아가지고 아수르 나라의 저 다른 나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호세 왕 때에 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지파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소개해서 아수르 나라로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찌끄레기, 병들고 약하고 그 다음에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 얼마만 남겨놓고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나라의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섞어버려요. 혼혈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로 여겨요. 왜 그렇게 여겼냐면 혼혈되어서 호세 왕 때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찌끄러기인데 그 남아있는 사람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서로 섞여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혼혈이 되어져서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민족이라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 하고 개, 돼지처럼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지역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입니다만 그 갈릴리가 속한 북이스라엘은 이방화되어서 피가 섞여서 더 이상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예요. 같은 민족의 갈릴리가 아니고 이방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이방인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방의 갈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한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다르게 남쪽 애굽 세력과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 여기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안 가보셔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저기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가려면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광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던 그 길을 소위 광야길과 킹스웨이라 그래요. 왕의 대로라 그래요. 왕의 대로. 그게 이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저기 암몬으로 해서 다메섹으로 해가지고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는 광야, 그 다음에 높은 요르단길 이렇게 해서 그걸 옛날에 왕의 대로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 이 길이 있고 또 하나 길은 이 블레셋 이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요바로 해서 그 다음에 갈멜산이 있는 그 산맥을 넘어서 무깃도를 넘어서 이스라엘 평야를 넘어서 하솔을 지나 가지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광야길은 그야말로 광야길이기 때문에 애굽이 전쟁을 하러 아수르로 가거나 바빌론으로 갈 때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해변길로 가요. 그걸 비아 마리스라 그러는데 저기 아수르나 바벨론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이 왕의 길로 오는 게 아니고 해변길로 오는 것입니다. 그 해변길에 위치하는 곳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애굽이 아수르를 쳐들어가거나 바벨론으로 쳐들어가려면 항상 이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아수르로 가야 돼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애굽을 치러 내려오려 그러면 또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과 스불론, 납달리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이 갈릴리 땅은 두 강대국의 힘이 충돌하는 전쟁의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고 최후의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지요. 최후의 전쟁. 그 전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어디인가? 여기에요.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납달리, 스불론, 이방의 갈릴리
그곳에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어요. 갈멜산 밑에 있는 아주 넓은 평야인데 거기가 아마겟돈인 것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세계 대전이 벌어져서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나는 거지요. 이렇게 오래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방의 갈릴리 땅은 전쟁이 쉬지 않던 땅이에요. 늘 전쟁이 있어서 그곳에 죽음이 있고 그곳에 눈물이 있고 그곳에 한심이 있고 그곳에 어둠이 있고 그러던 땅이 납달리, 스불론, 이방의 갈릴리 땅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불행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고 10년이 아니고 이게 50년 100년이 되어버리면 이 불행이라는 게요 계속 지속되고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게 되면 그게 익숙해져서 내가 지금 일이 잘 되었어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얼마나 가겠어. 조금 있으면 다시 다 잃어버릴 거야. 조금 있으면 또 불행한 일이 벌어질 거야. 죽음이 올 거야. 눈물 나는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 자기가 가지게 된 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누려야 되는데 늘 불행을 겪은 사람은 이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 땅이 늘 전쟁이 100년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죽고 고통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 납달리와 스불리 갈릴리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아주 불행이 아주 체화되어진 나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포기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 땅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수천 년 동안 눈물과 한숨과 죽음과 고통과 어두움밖에 없던 땅이지만 언젠가 그렇게 불행이 체화되어져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땅으로 보이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단 말이에요. 2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주다. 흑암에 행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큰 빛을 비추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이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불행으로 얼룩지어진 고통으로 점철되어진 죽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해방시키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니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방금 말씀드린 이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방의 갈릴리처럼
그렇게 불행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어려움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지고 고통이 여러분 어두움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런 삶은 별로 없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뭐 그런 전쟁 시대나 일제 식민지 시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지난 5, 60, 70년 가까이는요, 한 평화의 시대입니다. 정말 평화의 시대예요. 사실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뭐 전쟁은 없고 죽음은 없다고 하더라도 매일 일터에서 매일 가정 속에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그야말로 나에게 밝은 내일이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웃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 날이 올까? 내가 매일 가난에 찌들었는데 언젠가 나도 좀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마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처럼 늘 전쟁과 고통과 어두움과 이 두려움과 슬픔이 깃들어진 그런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 앞으로 반드시 영화롭게 하겠다.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지금은 눈물 속에 있지만, 언젠간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름다운 날을 내가 반드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배후의 은혜를 믿고, 저희를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으면 끝이에요. 덴마크 철학자 쉐렌 키에르 케구르라고 라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절망에 이르는 병이 있다. 아니,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죽음에 이르러요. 병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많고 많은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중에서 이 반드시 죽음에 일어나는 병이 무엇인가 하면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망.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키에르 케고르의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우리 타락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 사람은 우리가 절망해야 된다. 우리 타락한 인생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을 하고 그런 절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그런 뒤에 신학적인 많은 의미를 다 내려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절망이에요. 절망하면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행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그 어두움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지 않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거야.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 이렇게 포기를 하면 절망하게 되어지면 끝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이 죽음이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1년이 아니라니까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애굽이라는 남쪽의 강대국이 세워지고
북쪽에 수리아,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그럼 계속해서 이 아프리카의 세력과 이 중동 세력과 이 서구 세력이 계속해서 부딪혔던 곳이 거기에요. 인류 역사와 그 오랜 기간 계속해서 고통을 겪은 곳이 거기라니까요. 지금도 거기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 여러분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활동하신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납달리 땅, 스불론 땅,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납달리 스불론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의 땅에, 그 죽음의 땅에, 그 눈물의 땅에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이방의 갈릴리 땅 가버나움에 우리 예수님이 선교 센터를 세우시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어둠을 넘어서는 밝음의 복음을 전한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잖아요. 그 땅이 변했잖아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이 한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 모든 불행과 죽음과 전쟁을 다 끝장낼 평화의 왕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런 일이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룰 아기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절망과 실망 속에, 불행 속에, 죽음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한 아기, 중보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그 죽음에서, 그 불행에서, 그 어둠에서 그 아기를 통해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배후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죽음과 공포와 불행과 어둠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죽음과 공포와 불행을 끝내고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고 영생하게 할 아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예수 믿는 자라도 힘들고 어려우면요, 죽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만 절망해가지고 낙심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신앙 좋은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명하고 대단한 선지자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었어요.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 위대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 위대한 엘리야가 단 한순간에 낙심해서요,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데려가셔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할 수는 없지만 나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새벽기도 한번 힘을 내보세요. 예? 새벽기도 정말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훈련하셔야 되는데 요즘 새벽기도 요나서를 했거든요. 요나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선택해서 세우신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죽고 싶어 합니다. 풍랑이 일어요. 아, 이 풍랑의 모든 원인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니 내가 책임을 지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니, 회개하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으려고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물고기 와서 요나를 삼켰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죽고자 했던 그 사람이 또 뱃속에 들어가서는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간구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물고기 입을 열어가지고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소망을 가지고 아,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하고는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죽으려고 합니다. 2번이나 더 죽으려고 해요. 뭐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꼬라지를 보니까 속이 상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622년에 나라를 망하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배를 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라는 정책은요 아주 강압 정책이라 가지고 이 정복민들에게는요 아량을 베풀지 않았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이 요나가 그걸 다 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폭정으로 그렇게 죽였던 니느웨가 자기가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기 니느웨에 하나님의 천벌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벌이 임하지 않고 그 백성이 회개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꼬라지를 보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뒤틀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 죽여주이소. 하나님 난 저거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일을 보면 이게 막 죽고 싶어요. 분노 때문에. 여러분 유관순 우리 누나라고 하죠. 유관순 언니나 누나가 아니면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배를 갈랐다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그냥 분노해서 돌아가셨죠. 너무나도 분노한 일을 보게 되어지면 그 분노 때문에 죽고 싶은 겁니다. 그냥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 회개에서 구원받는 니느웨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죽고 싶어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햇빛 아래 죽고자 하는 그 요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박넝쿨로 싹 덮어줍니다. 햇빛이 다 가리니까 죽겠다고 하는데도 박넝쿨이 다 가리니까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참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자기 그늘이 되어졌던 그 박넝쿨이 싹 사라지고 뜨거운 햇빛이 자기 온 몸에 쏟아지니까 그 고통 속에 하나님 또 죽여주시옵소서. 형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기 양 목사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막 고통이 끊임없는 고통이 막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도 아이고 하나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데려가 주이소. 이럴지는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여러분 고통이 어려움이 지속해서 아주 심하게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때라도
그렇게 힘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라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밝혀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기. 빈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몸으로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원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죠.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이 아기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도움이 없는 양, 나 혼자 이 세상에 똑 떨어진 천상천 고독하게 힘들고 어렵게 눈물나게 낭망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끝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수천 년 동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가 아주 고통이 반복되어 가지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땅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욥 있지 않습니까? 욥. 여러분, 욥이 16장 18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의 삶이 어두움에,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여러분 완전히 덮여졌으면, 욥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살던 이 욥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할 정도로 아주 불행 속에, 고통 속에, 죽음 속에 지금 살아가는 이 욥이 그 고통 속에,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희망의 끈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까? 중재자,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중보 역할을 해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욥도요,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 그 죽음의 고통, 어둠 속에서도
나의 중보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내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불행이, 어려움이 반복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뉴스만 틀어놓으면 자살했다는 사람이 뭐 하루도 건너지 않고 계속해서 들리게 되어집니다. 조금 법원에서 뭐 조사로 오라 한다든지 구치소에 갇혀있든지 그러면 견디지 못하거든요. 자식과 아내에게 유서 쓰고 그냥 그 유치장에서 몸을 매달아요. 죽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절망하기 때문에 자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죽음의 고통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다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엘리야도 죽으려고 했고 요나도 죽으려고 했어요. 그럼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 땅보다는 더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고통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땅아 내 피를 가리라, 나의 부르름에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반드시 너의 고통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이에요. 너의 어두움을 밝게 만들어 주고야 말겠다. 내 열심으로, 아니 내가 보낼 메시아가, 내가 보낼 아기가 너와 함께해서 그 고통에서,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하겠다.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지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세상 사람들은 죽자, 자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거꾸로, 자살 거꾸로 시작. 자살 거꾸로 시작.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저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도요, 우리 중림자라는 지금 목회를 한 지가 17년이 다 돼 가는데, 좀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저도요, 이런 일을 보면 힘들 때가 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말이에요, 문 닫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문 닫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배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배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배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그 은혜를 믿고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한 아기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은 이래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 통영 땅에 우뚝 세워져서 많은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에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을 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셔서
영광이 임하고 밝음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